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전도학교를 위해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 현장에서 오늘도 말씀 받는 모든 심령들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대사,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우리 자신들이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또 치유 전도학교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 하나님 주어진 현장 속에 파송받아서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소통하며 말씀 소통하며 또 현장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각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 참 생명의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치유 망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장만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가정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되고 현장의 문제가 발견되어져서 정확한 답을 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과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줬던 말씀 간단하게 점검합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은 딱 한 분만 정확하게 알고 살면은 문제가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렇죠?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자, 첫째, 이유 세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을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모든 인생 자체가 헛된 삶일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반드시 권고한 날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돼 있거든. 문제와 재앙이 오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둘째는 뭐냐? 반드시 공허한 날이 와요.
다 살아놓고 후회하는 반드시 시간표가 오거든. 그러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기획하라.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인생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 가져온 문제.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요. 삶의 문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해 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우한, 질고, 저주, 재앙들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의 문제, 죄값으로 사망에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피할 수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세 문제입니다. 자, 심판받고 영원히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뭐라? 문제를 당하기 전에 뭐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전도서 기자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거라. 렘넌트 때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뭘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머리에 담지 말고 마음에 딱 담으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것은 성취가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마음에 딱 담고 계속 우리 기도 붙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본분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왜 그래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한 때가 온다? 그래요. 심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전도 12장 14절에. 무슨 말이죠, 사실? 굉장히 무슨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그 인생들, 그래서 살리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 답주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님들, 같은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조기 기회를 가면 가장 중요한 거 말씀 받았는데 실천사항을 반드시 잡아야 돼. 작은 실천. 하나님을 알려면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그렇죠? 읽고 암송하고 암송된 부분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나의 모든 만남의 현장에, 문제 현장에, 환경 현장에 딱 적용해 보는 거죠. 틀림없이 뭐가 성취가 된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는 자,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 그렇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같은 맥락선상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두 번 태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반드시 뭐가? 증거가 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뭘 사랑하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 당연하지. 성도를 사랑해. 연약한 자를 품게 돼 있고. 그렇죠? 증거 중에 증거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죠.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됐나니 이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증거 두 가지 잊지 마라 그랬죠.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 내 속에 탁 내종이 눈에 안 보이거든.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외적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증거로 들이댈 수가 있어요. 이거 확실한 거지 사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계속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다고 해서 막 갑작스럽게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말씀이 들어간 만큼 각인이 된 만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서론에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뭐부터 안 되면 영적 썸이부터 안 되면은 그렇죠. 세상 심부름, 사탄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썸잇은 결국 세상 심부름,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썸이 붙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지를 뭘 못하면은 그렇죠. 확인하지 못하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나. 둘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셋째, 자,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현장. 요 세 가지를 모르고 살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신분에 관한 부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게 될 때 모든 뭐가 끝나느냐? 방황이 싹 끝나버려요. 방황이.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살면은 계속 헷갈립니다, 사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우리가 어떤 시간, 서밋 타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딱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3집중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랬죠. 3집중의 시간. 이 갖는 순간에 24, 25 영혼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럼 영적 서밋이 돼 버리면은 당연히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 인생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어요.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언도되어졌는데 이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둘째 사람 아담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서 이렇게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보통 사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죄로 인해서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창조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버렸거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부활한 재창조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뭐로 얻었고 영생으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우리 누구냐? 보세요. 옮겨진 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완전 보장된 인생.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해 놨죠?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인생은 이미 옮겨졌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누구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몸을 당연히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값으로 산 자입니다. 값으로. 어떤 값으로? 핏값으로 산 자.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이런 인생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옆에 지체를 쳐다보고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뭐예요? 그 정상이 정상.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 비관적으로 생각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하는 거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자, 정체성에 하나님 만드신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확신 갖고 있어요. 확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완전히 재창조가 된 존재라는 사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면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어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것. 자, 이건 어디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다 회복이 됐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뭐냐? 다 받았는데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순간에 보너스로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누가? 성령이 뭐예요? 그래요. 내조하고 동행하고 다 인도하는 어떤 인생 됐습니까?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인생.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죠.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어떤 축복을 줬냐? 기도응답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 주신 나이 겁니다. 기도의 무기를 줬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24시 동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니까. 얼마 감사해. 누리면 되면. 네 번째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뭐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늘의 군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엄청난 권세. 천사는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아. 이게 나의 것이야. 나의 것. 하늘의 경찰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누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직장, 학교 관계된 모든 현장, 산업 현장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산업 감당 못합니다. 학업 학생들 감당 못해요. 뭘 동원해라?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야 된다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죠.
믿는 자의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요 사탄,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안 되겠니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 주신 나의 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 줬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 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는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구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시며.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 나에게 준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 것 꼭 잊지 마세요.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셔요, 누리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 배경.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뭘 줬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나에게 다 줬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름하여 일과의 축복, 그렇죠? 일과의 축복을 나에게 줬다는 거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누려야지, 써 먹어야지,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서 뭐 해요? 학업을 해야지. 이윤의 학업이 감당이 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나의 현장. 자, 우리 렘넌트 7명들을 쫙 쳐다보면은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 뭘 깨달았냐? 중요한 건 딱, 자, 약간 세 가지만 깨달으면 되겠네. 첫째,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둘째,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맡긴 현장이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정을 나에게 줬냐?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 뭐 예배하는 가정마다 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게 목적. 셋째는 뭐냐? 학생들 학업, 업이죠. 자, 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 더 말하면 뭐죠? 내가 섬기는 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왜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 속에 한 팀이 되게 했냐? 이유가 있다고.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 렘넌트 7명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 첫째 보세요. 자,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자, 창세기 39장, 37장 그렇죠? 1절에 11절에 믿음의, 소위 말하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달을 받고 이 약속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뭐 요셉의 가정으로 말할 것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콩가루 집안이 세상적으로는 콩가루 집안이라. 자, 배달한 어머니 3명, 배달한 형제 10명. 이게 완전히 이건 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낳아줬던 그 어머니 나혜를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 거죠. 아버지가 전달했던 언약을 잡고 계속 시간만 남은 거죠. 이 축복들이 서밋, 영적 서밋에서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렸거든. 기도의 축복.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기도의 축복을 누려버렸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께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 거냐 하면은 훈련시킨 거지 사실은. 시간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 보니까 노예로, 그렇죠? 39장 노예로, 또 그렇죠? 또 감옥으로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뭐냐? 기도의 망대를 탁 세워놓고 계속 붙었거든. 기도로. 그것이 물론 계속 연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노예 현장에서는 거기서 완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현장에서도
간수장이 뭐 쇳대를 맡길 만큼 완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나를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업에 대한 계획,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요셉은 깨달고 거기서 뭐 한 거죠? 승부를 걸어버린 거거든. 올인해버린 거예요. 서밋이 돼버린 거라니까. 이것이 우선된 게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누려버리면은 어떤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문제가 안 되고 가정도 문제, 업도 교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뭐 다 살펴볼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이 모세라는 인생,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1절에 18절에 난세에 태어나 가지고 어머니, 그렇죠?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을 받고 자기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들었겠죠. 딱 듣는 가운데 결국은 뭐합니까? 나이 그래요. 80세가 돼 40세 때는 사실은 그렇죠. 뭘 갖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민족으로 이렇게 딱 뭔가를 좀 구출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질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금이라도 가능성 하는 쓰질 않아요, 여러분. 완전 내려놔야 돼. 그래 결국요 왕자라는 그 힘을 갖고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한답시고 힘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 살인 지병 수매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을 끓여 훈련시켰습니다. 사실 완전히 엎드리는 훈련시켰죠. 그게 딱 대지니까 80세에 딱 불러가지고 호출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이걸 딱 그때서 깨닫게 된 거라.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나라에 하나님 이런 지도자의 하나님 또 사명을 줘가지고 결국은 성망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착 출애굽시켜 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 78편 70절 72절 그렇죠? 렘넌트 다윗입니다. 다윗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탁 든든히 붙잡고 자기에게 맡긴 업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올인해 버렸어요. 그냥 답을 다 내버렸다니까.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맡았던 모든 양치면 양, 뭐 악기면 악기, 전쟁에 나간 군인이면 군인, 왕이면 왕. 다윗은 전천후였어요. 전천후. 그렇죠?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게 답을 완전 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누렸거든.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고 그럼 다윗만 먼저 그거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양을 쳤는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형들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야? 나를 구원하신 왕중의 왕이신 누구? 여호와를 높였거든. 이게 다윗은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얼마나 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신약에서도 다윗을 막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다윗의 예를 들었거든. 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놓고 뭐라 합니까?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준비해놓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다윗이 딱 그 했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중심은 온전히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 합니까? 조금 헌금을 내놓고 고개를 좀 이렇게 의시 좀 되거든. 사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서 헌금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다. 이런 남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 동기가 있어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려놓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뭐가 저기 내가 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현장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완전히 뭐한 거죠? 승부를 걸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개강인데 우리 학생들은 가는 대학 현장을 누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려내야 돼. 살려내라고. 어떻게 살려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순서를 이제 놓치면 안 돼. 여기에 영적 서밋, 그렇죠? 이건 기능 서밋, 그렇죠? 이건 문화 서밋. 하나님이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 기능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달란트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뭐가 작품 계속 나를 증인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서밋으로 쓸 거거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또 다니엘 1장 그렇죠. 8절 9절. 다니엘 뜻을 정했어요. 뜻만 정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었지? 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었는 이유를 알았거든. 바벨론까지 엘리트라는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강대국들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 속국의 엘리트를 뽑아서 뭐하죠? 3년 동안 훈련시켜. 완전히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 갖고 뭐합니까? 책 사러 다 쓰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딱 결단을 내리고 거기서 딱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하죠.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가장 잘 안 돼. 오늘 누리라고. 그래서 교수님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게 눌림 하나도 없고 불쌍하게 느껴야 정상이거든. 불쌍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만 내가 뭐 잘 뽑아내면 되는 거고 이용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 그렇죠? 하여튼 계속해서 하여튼 이 망대를 딱 세워놓고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버리세요. 집중해서. 다니엘 결국 바벨론까지 다 살려내는 4명의 그렇죠. 완전히 그 바벨론 왕들을 이렇게 완전히 지어가 흔들었잖아요, 사실. 자, 마지막 하나. 초대교회죠. 사도교회. 사도행전 1, 3, 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거 잡고 가는 곳마다 계속 누린 거죠. 자,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그렇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그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표가 왔을 때만 그죠 도전한 거거든. 이거 똑같이 한 겁니다. 구약의 렘넌트가 누렸던 그 응답, 신약의 전도자들이 눈에 뜨는 똑같습니다. 시대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번 한 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예정은 반드시 뭐합니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한 날이 오게 돼 있고 성공자들 공한 날이 오게 돼 있고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표에 맞게끔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로 천하를 주고 살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고 인생을 투자해야 하거든. 가장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소위 전도하는 거고 제자 찾아 세우는 겁니다.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신 분도 계시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얼마나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표현해놨죠? 자, 그렇죠. 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가장 먼저 뭐부터 온다 그래?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려. 뭐 고개도 달달달 떨려, 다리도 떨려. 아치가 이제 계속 힘이 없어지니까. 또 뭐가 운줄이 풀려. 운줄은 뭐냐? 이 모든 혈관들이 다 지금 완전 이제 힘이 없어져 가고. 또 굼줄이 깨져. 모든 뼈마디 관절들이 박살이 나. 항아리가 깨져. 항아리가 뭔 줄 아세요? 해골입니다. 해골 머리통이 항아리가 깨져. 예. 갈비뼈도 계속 오장육 창자가 썩어 문드러져가 결국 뭐냐?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육체는 고향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기 전에 뭐 해라?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기 전에. 예.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내가 누구인지 그래 정체성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예 정확하게 알고만 여러분 끝이면 안 돼요. 알고 누려야 돼. 정체성을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의 것 축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에 다 회복시켜 줬거든. 다 줬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못 누리 이 지혜를 못 누리고 있어. 이거 누려야 돼. 만남을 누려야 돼. 만남도 못 누리고 있다니까. 업도 누려야 되는데 업도 못 누리고 있고. 그렇죠? 나의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모든 현장을 뭐냐? 여러분 살려야 돼.
여러분이 가는 현장,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 산업은 산업 현장, 현장을 여러분 살려야 돼요. 살리는 방법이 이거 망대 세우는 거거든. 어떤 망대? 절대 망대. 사람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딱 세웠어요. 여기서 계속 뭐가 일어나도록 그러죠. 여기서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인하공정 그러면 누가 탁 떠올라야 돼. 영찬이가 탁 떠오르면 이게 정상이라. 한사대 그러면 누가 예솔이가 딱 떠올라야 정상이라고. 어느 직장, 어느 산업장은 탁 그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하루쯤이 되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이에요. 3월 5일 전도학교 개강 내일이죠. 전도학교 개강 한 학기가 이제 출발에 되어지는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개강 한 학기 방향은 237 망대를 찾고 세우는 대학 제자라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취될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메신저로 기도해 주시고, 자, 두 번째 3월 5일을 기점으로 개강 예배가 되어지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정정 기간을 통해서 모든 스케줄이 아마 이렇게 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순회, 이제 우리 대학 사역자님들은 순회하면서 오늘 기획 모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대학을 쫙 순회하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교의 스케줄을 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서 바로 뭐가 되어지도록 이제 전 29개 대학에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이 소통이 되도록 꼭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그렇죠. 부활주일 초청잔치 있어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퀴즈대 기획하고 있는데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자, 세 번째 이를 위해 16차 40일 집중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주제가 뭐냐? 교회 망대를 세우는데 이번 달 주제는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든든한 하여튼 묵상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완전 살리는 거기에 방향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새내기들 지금 지방에서 막 올라와서 이제 막 내일 오늘부터 입학 오리엔테이션 쭉 하는 가운데 있는데 놓치면 안 돼. 3월 달에 새내기들 하여튼 이 주변의 새내기들을 싹 아이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이렇게 3월 달에 왜 중요하냐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를 나가봤지만은 그렇죠. 아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갈까 정하고 올라온 애들은 한 10%밖에 안 돼. 거의 나머지는 그냥 왔다가 친구 따라 가버려요.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같은 교회들마다 비상 걸려가고 그렇죠. 어떤 막 그런 전략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만남을 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찬양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하나님 있는 처소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 또 단어들을 하나씩 확인 점검해서 이것이 나의 응답으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영적 씀이니까 영원한 응답, 하나님만 드신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의 현장 바로 알고 바로 누려가는 한 주간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학생의 시간표에 맞게끔 완전 올인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한 학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답을 주어서 내가 망대의 심부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빛의 망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5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학교 개강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메신저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한 학기 동안 성취될 정확한 하나님이여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주님, 또 연이어서 지교회별 개강이 쭉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학교별 스케줄이 잘 잡아지고,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이 이 시스템의 흐름 속에 하나님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대학을 살려가는 중요한 출발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31일 하나님 우리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 축제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초청할 대상자들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40일 16자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응답의 맛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망대가 세워지는 그 맛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식과 하나님 특별히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을 또 재점검하는 그런 또 시간표들이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